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원형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첫걸음 뗐을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후가 또 있어요. 그래서 2차 제가 그걸 또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때가 6월달, 아마 6년도 6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희망고 사역을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막 덜덜덜 떨면서 막 그냥 금식하고 쇼를 하면서. 근데 바로 이어서 그 여름 성경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희망 1, 2부가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그 1, 2부를 제가 다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울었잖아요. 밤새워 통곡하고 울고 눈물밖에 안 흘렸어요. 근데 첫 그 성경 캠프가 벌어지는데 그때 교사들만 희망 1부, 2부 합해가지고 50명도 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학생들도 거의 합해서 한 7, 80명 이상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자원봉사다 해가지고 200명 가까이 그 무리들을 몰고 이제 캠프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긴장 잔뜩 하고 이거를 어찌할꼬 울고 불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 희망부 아이들 애기들이요. 등치가 커도 다 애기들이에요. 제 눈에는 그때 얼마나 귀엽고 이뻤는가 몰라. 너무 이뻐.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나는 이제 교사로 5년을 하는 동안에 그 희망부 캠프를 한 번도 안 빼먹고 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나를 갖다가 못 잊게 했는데 그날은 즐거움이고 무엇이고 없어. 그냥 긴장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수영장 물놀이를 하는데 난 한쪽 귀퉁이에서 그냥 딴 때 같으면 교사로 갔을 때는 물속에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막 쇼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전도사라는 그 직임이 나를 갖다가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큰아들들 비롯해서 네 놈이 등치 큰 놈들이 막 나한테 쫓아오더니 내 양쪽 사지 네 군데를 갖다가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물속에다가 수영장 물속에다가 저들이 하나 둘 셋 하더니 붕덩 던졌는데 나를 어디다 던져버렸냐면은 수영장 위에 낮은 데가 있고 깊은 데가 있잖아. 낮은 데다가 그때 완전 아작났어 허리가. 지금도 이제 제가 좀 저가 허리가 아파서 제가 못 움직여요. 그때 허리가 완전히 막 딱 떨어졌는데 으악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즐겁게 놀고 하다가 막 그대로 멈춰라 쫙 완전히 전부 다 얼음 땡 이제 그런 상태에서 허리를 제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권사님이 그때 저를 응급처치하고 막 침 놓고 해가지고 뭘 막 동에 매가지고요. 진짜 그때는 이제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자에 딱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그대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봐라. 그 말씀 저한테 실제가 됐어요. 세상에 아이들 또 학부모들 봉사자들 교사들이 그 당시에 완전히 연합된 이 모습이 그냥이 아니야. 질서가 정연하게 한 건의 사고도 없이 탁탁탁탁탁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입술의 모습이 전부 다 귀에 걸렸어. 하나님의 행복한 영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봐라 내 나라는 내가 이끌어가지 너 네가 한다고 네가 애쓴다고 너 가만히만 있어도 다 내가 하지 않느냐. 그걸 실제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그 기억을 뭐라 하냐면은 자기들 우리 희망부가 그 당시에 18년인가 된 상황이었고 그 해 동안에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다. 너무너무 보람됐다. 그래서 나중에 그 후기 모임 하잖아요. 그때 그 간증들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어설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그냥 들어갔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봐.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다 어설퍼 보이고 사람이 봤을 때는 저까짓게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다른 사람이 저까짓게 뭐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저 자신 바라보면서 니까짓게 뭐를 한다고 네가 그 자리에 앉아갖고 네가 뭐를 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저는 앉아만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탁탁탁탁 베어지는 그게 그때 저는 그때 허리가 아파서 앉아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받으신 이제 준비한 말씀만 전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는 뭐가 틀어진 것 같고 뭐가 어긋난 것 같고 뭐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도 이 무너진 것 같고 이 나라도 뭐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대통령 탄핵이란 이것도 분명히 우리나라 편이나 다른 모든 거에서는 잘못됐어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라도 바르게 세워가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요.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택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 주려고 택했잖아요. 그 신령한 복이 눈에 보이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아우성 치고 막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아셔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는 타락해 죽어버릴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그 당시에 복음이 필요 없는 그 상황인데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맞게 택하셔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보여진 실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잖아요. 자, 보여진 실제가 뭐예요? 보여지는 실제는 지금 이 의자가 있고 나무가 있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의자나 이런 책상들이 나오기 전에 사람의 마음 안에서 계획된 그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실제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실제만 따라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밀어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즐기자. 그냥 오늘 이렇게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나가고 자기가 어디 뭐 산에를 못 가면은 뭐 누구를 못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보여지는 거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불행한 줄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상황은 불행인 것 같지만은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영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악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감사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이 모습이 예배.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보는 그 기쁨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잠깐 경험을 했지만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할 때 그 빛이 들어왔습니까? 예배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그래서 둘 셋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우리 벌써 몇 명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혼자서는 추워, 둘이서는 따뜻해, 삼겹살은 끓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겸손하게 십자가에 완전히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겸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복된 모습으로 복덩어리를 지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동력과 또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초소에서도 서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능력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수정, 보완 혹은 무산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는 표현처럼 전능하셔서 그 마음의 원대로 넉넉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의도하실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마음에 품고 작정하셨다는 이 말은 이미 우리의 원형이 실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죄로 인해 깨어진 지금의 모습보다 더 진짜이고 실제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장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원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나의 진짜 실제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요?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난번에 그 복음과 마음에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 안에 병든 자는 이것을 못 보게 해요. 자꾸 현실,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면서 이 병든 자가 거기에 반응하게 만들고 거기에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나의 원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할 때 또 순종의 자리에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원형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원형이구나.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 당당하고 없어서 막 불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빛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당당함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쪼개면 그 안에 씨가 몇 개인지 우리가 금방 보잖아요. 근데 그 사과 씨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 사과 씨 하나 속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과 씨 하나 안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도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갸우뚱 하더니 10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사과씨 하나 안에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음이 있는 그 능력 있는 생명이 그 안에 담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되어집니까? 사과씨가 하나, 그냥 달랑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짜 무한한 능력이 그 씨 하나 안에 하나,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생기잖아. 사과도 4개가 달리잖아. 그 사과를 또 심어. 그러면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다 채울 수 있는 그 능력의 생명의 그 위대한 생명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씨앗이 다.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의 원형을 자 만나러 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되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람의 그 병든 자의 죄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좀 뭔가 근사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높여주고 좀 뭔가 옷도 못 입고 좀 이렇게 좀 저거 하면은 또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저분을 창조했구나. 그러면 그 눈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바라보든지 이래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겠잖아요. 저는 그 장애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누렸어요. 얼마나 그 연약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참 그 아이들 때문에 많이 울고 웃고 그 아이들 때문에 많이 기쁘고 우리 희망부 안에서 그런 걸 많이 누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눈을 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를 바라본다라면 그 누구도 무시할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저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또 미술 작품들의 그 가치를 보면 그 가치를 뭘로 따지냐면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막 이만큼 이렇게 값이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림을 아주 너무너무 잘 그려서 누가 봐도 그림 너무 이쁘다. 꽃을 그리면 너무 이뻐. 근데 그건 가치 없어. 근데 그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창조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우리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빌딩 갖고 살고 이러잖아. 그럼 빌딩 갖고 사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잖아요. 그냥. 막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아부 떨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지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 복덩어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뭐 땜시 우리가 힘들어 하든지 그러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사람도 없고 그 전부 다 귀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교회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서로 비교할 수 없도록 모두 각각 고유의 외모와 성품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누구 집 자식인지 어떤 민족인지 보면 알 수 있도록 각기 다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생 결혼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오남매들이 옛날에 영광교회에서 누구한테 말을 안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 누구 딱 찍더니 저 형제 아니냐고 오남매를 딱 찍어내더라고. 우리 막둥이 결혼식 때. 어떤 권사님 옆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다 닮았어, 그렇게. 희한하게 닮았어요. 우리 재욱이네 애기도 보면 또 닮았어요, 그렇게. 다 닮았어. 이렇게 각 가정, 무슨 성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렇게 다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복 주시려고 신령한 복. 근데 복의 개념이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의 신령한 복, 또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했던 그 복, 어찌 보면 그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 복 준다라는 것은 이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를 복 주려고 내가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드러났잖아요. 열매로 그 복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복의 개념이 다른 것 같아도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시집올 때 해도 그랬었어요. 그 복을 얼마나 사람들이 갈망했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이불에다가도 복, 그리고 한복에 모고름에 나가도 복. 그리고 수저 세트에 복, 젓가락에도 복, 또 그릇에도 복, 심지어 요강에까지도 복. 진짜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 복자가 막 사방팔방에 복. 근데 그 복, 그죠? 우리 엄마가 나 시집 올 때 그 이불을 해주는데도 그때 복자가 몇 개 써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을 새긴다고 해서 복 받았으면은 우리 과거에 복 받아서 부자였었어야 돼. 근데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다 찢어지게 가난했어. 가난해가지고 정말 우리 때거리를 맨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고 어느 때 무밥도 해 먹고 무밥도 많이 먹었어 우리. 그랬었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쌀밥 준다고 쌀을 갖다가 한 주먹 딱 해서 꽁보리밥에다가
탁 거기다 넣어놔. 근데 그 넣는 밥을 갖다가 아버지만 탁 쌀밥을 떠드려요. 우리는 꽁보리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오남매가 속없이 아버지 입만 봐. 저 밥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 밥을 다 드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알고 우리 아빠가 절반만 딱 절반 남겨놔. 그러면 우리 오남매가 앉아갖고 서로 한 숟갈씩 그 쌀밥을 막 먹는 거예요. 속없이.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건축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래도 옛날에 그래도 돈이 그렇게 막 쪼달리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뭐 넉넉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엄마 맨날 남 퍼준이라고 막 바빴고 우리 집에 맨날 사람들이 막 그냥 득실득실했고 맨날 그랬었어요.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이제 그 복 쓴 만큼 받았으면은 더 이렇게 했을 텐데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덩어리 자체로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복을 갈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실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원형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닮게 해서 사람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상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그 1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우리 인간의 이 제1되는 목적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자, 나무에게는 원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에 꽃이 피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가 그 피어나는 꽃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무가 받은 거잖아요. 저 나무가 저 무슨 꽃인지 모르고 있지만은 저 나무가 저 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저 나무의 영광이 저 드러나는 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태어나게 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줄기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의 모습은 늘 내가 볼 때 그냥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막 이런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돌아보면은 제가 뭘 잘해서 너 잘했다고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힘겹고 어렵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가 적은 자를 바라보면서 저 적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기쁘다고 항상 웃고 다닐까 그랬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진 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가져가지고 거만도록 하는 것보다 없어도 우리가 겸손하게 차라리 밝게 사는 것이 낫지. 근데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져버리면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지 않겠는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각자의 환경에 자족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원래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힘들고 궁핍하고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자족을 배우고 그때 그 안에서 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나아가서 또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삶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거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없을 때, 힘겨울 때 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는 이미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겪는 아픔들, 이 아픔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으로 믿고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 천국에 다 가 있을 거예요. 그 결론을 찍어버리니까 저는 어느 때는 힘들다가도 아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엊그저께 저기를 만났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그 원사님 만났는데 세상에 입술을 다 터지고 입 다 헐고 막 얼굴이 막 꼬리 아니요. 근데 내 마음이 울컥한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저런 거구나. 참 기도 많이 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인데 기도 많이 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겉사람이 후패 되어지다 보니까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막 가상했어. 근데 그 모습이 그 삶 속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 양반도 얼마든지 더 좋은 쪽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사찰집사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막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하다 보니까 지치죠. 근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내가 나오다 보니 눈물이 나와. 아우, 사는 게 참 어렵다, 힘들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모습이 그래도 제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구나. 이제 그런 감동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들어와서 통화를 한 30분 정도 했나 봐.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고 이제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라도 보면 힘들지 않는 사람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역할이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올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또 기쁨이 그 안에서 그래서 충전 받아가지고 삶 속에서 또 이겨내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같이 함께 맞물려서 한다라면 이겨내기에 더 수월하다는 거죠. 어차피 힘든 세상.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독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대로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끝내고 이제 십자가 죽기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알아듣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그 기도를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던 그 사랑의 연합을 예로 드시면서 그 연합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원형으로 창조된 그것은 사랑으로서는 믿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랑과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된 사람은 사람을 놓치지 않고 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거를 당부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 세상, 이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창세전부터 창세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 역사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3절로 75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이 맹세의 본질이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운명에서 건져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창세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과 같이 영원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죄된 속성과 우리의 병든 자아는 날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갖다가 늘 끌어내려요. 멸망으로. 항상. 근데 이 두려움의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와, 여기,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을 없애는 기쁨이 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세상을 이겨내는 동력을 또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가지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모든 걸 다 이뤄놨어요. 다 이뤄놨고 이미 우리의 운명도 가 있어.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갖다 예배의 자리를 끌어내는 것은 뭐냐면은 집에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어봤지만 어떻습니까? 몸은 편해도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는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기를 결정하셨을 때에 한 가지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사랑의 권리인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라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나아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지어놓고 뭐 철장으로 이렇게 막아놓든지 아니면 뱀이 다가왔을 때 뱀의 입을 좀 딱 틀어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하와가 못 듣게 좀 이렇게 잡아버리든지 했으면은 우리가 죄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훼손이 돼가지고 우리가 못 누려요. 근데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 그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마지막 유언처럼 신명기에서 너희 앞에는 화와 복과 생명과 저주가 있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거죠. 우리가 택하라고 그걸 갖다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운명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늘 싸워요. 싸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생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걸 공급받아. 그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도 이것도 기적이라고 봐. 옛날에 진짜 술 하루만 안 먹어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말씀 좀 읽으세요.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이걸 한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봐요, 진짜. 이걸 당부하는 게 제가 당부하면서도 부탁하면서도 아이고 이것도 기적이다. 술 하루만 좀 안 먹어봐. 내가 소원이 없겠다 했던 사람이 말씀 좀 읽으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이거를 말한다는 이게 얼마나 이게 나한테는 기적인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생명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그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그 질서, 이건 하나님을 넘어가서는 안 될 그 경계였어, 경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해버렸잖아요. 이 자유의지가. 그리고 이 자유의지를 침해한 이 죄가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도 병든 자아로 싸우게 하는 그 죄의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원형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가 생명과 안전과 평안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자유의지는 맨날 보여주고 만져주고 잡혀지는 그걸 쫓아가잖아, 우리가. 그 싸움을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다 끌려가요. 잡혀지는 대로. 더 모아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그쪽으로 쏠려가.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생명을 택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은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걸 놔버리고 영생을 쫓아서 예배의 자리만 가고 해버리면 뭐 막 다 놓쳐버린 것 같아. 막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간섭하셔가지고 분명히 다 모든 걸 채워줘 버려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너는 오직 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못 들게 하시거나 다른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훼손되었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냥 하나님의 로봇처럼 살 거예요. 이 로봇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느 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로봇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것도 있어요. 왜? 제가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 내 안에서 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가지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했구나 라고 위해서 선포를 해요. 그래서 저기 칼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끌 자가 없다라고 딱 거기서 끝내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사망에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이쪽으로 엎어지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까지 생명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 근데 우리의 운명은 이미 그거 가 있어.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가 좀 한 그루가 아니라 100그루가 있다 해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결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한 분과는 바꿀 수가 없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주는 영광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으셨는데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실패를 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시골에 친구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시골에 가서 보니까 그 닭장이 크게 지어져 있고 이제 뼈가리들이 되게 많이 있더래요. 근데 이제 알을 꺼내 먹는다고 이렇게 이제 닭장에 갔어요. 그래서 알을 꺼내려고 봤더니 어떤 어미닭 하나가 이렇게 하고 머리에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닭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머리가 막 피가 쪼여가지고요. 닭이 이렇게 눈 부릅뜨고 죽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닭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속에 뿅아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에는 있잖아요. 그 매들이 날라와서 막 이렇게 닭 옛날에 우리 많이 잡혔잖아요. 막 이렇게 막 채가잖아요. 근데 그 닭장에 무엇이 구멍이 뚫렸는지 그 매가 날라와서 그 어미 닭을 갖다가 쪼아서 이제 뿅아리를, 이제 닭은 무거우니까 못 들고 가고 그 쪼아서 그 뿅아리 있는 걸 알고 그걸 꺼내가려고. 근데 이 어미 닭이 그 뿅아리를 지킨다고 세상에. 그걸 끝까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이렇게 떠나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병아리가 12마리가 들어있대, 그 안에. 12마리, 그걸 지킨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맞죠?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뭐라 했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다가 아니라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로 가셔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서 얻은 결과가 뭐냐?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버린 거예요. 그 죽으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때가 되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이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향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미 예배해놨어. 근데 그냥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뿅아리, 그 닭이 뿅아리 지키려고 자기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머리 쪼여가면서 그냥 꼿꼿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결국 뿅아리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단 말입니다. 육은 죽어, 영이 살아서 본향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시민권자가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재림신앙, 우리 재림신앙.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셨잖아요. 다시 근데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온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답게 그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힘겨운 세상을 이미 이기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고통의 십자가 열매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는 우리로 하나님 나라라는 유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는데요. 연어가 있는데 이 연어의 삶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봤더니 이 연어가 그 민물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6개월을 살고 이제 그 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6개월 살고 바다로 가잖아요. 그럼 바다로 갈 때는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그냥 흘러가. 그런데 바다에서 이렇게 산란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오잖아. 그럼 흘러가는데 가면은 편하잖아요. 흘러가는 이 물을 이렇게 맞서가면서 위로 올라가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 근데 그 길이 2만 킬로. 대장정을 걸어가. 그런데 이 연어가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폭포가 내려오잖아. 그럼 폭포를 어떻게 맞서 올라가. 근데 희한하게 연어들이 막 뛰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아주 때를 지어가지고 막 거슬러 올라가. 근데 폭포까지 올라갔는데 세상에 이 나쁜 고미가 나타나갖고 거기서 또 막 연어를 또 잡아먹더라고요. 근데 잡아먹는데 이게 개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죽고 막 더 많이 살아서 올라가.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도착해가지고 이 알을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들을 갖다가 막 그 바닥을 그냥 낳는 게 아니라 꼬리로 막 쳐. 근데 보니까 막 꼬리가 찢기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없어지니까 막 이게 벌써 이렇게 물 속에서 헤엄쳐서 가야 안 상하잖아. 근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물이 얼마 없으니까 막 몸이 찢겨가지고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뱅뱅뱅뱅 돌다가 조금 있으니까 붕 뜨더라고. 그런 게 이제 나레이션, 그 아나운서가 드디어 연어는 안식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알이 자라는 거 보니까 막 꼬리가 나오면서 이 알들이 또 이렇게, 근데 또 그 알을 막 잡아먹는 또 이제 막 있어요.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그래. 근데 개체가 많다 보니까 3,000개를 낳아, 알을 3,000개를 낳아. 그런데 그 속에서 연어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어 개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가 그 고향이 민물이잖아. 그러니까 고향 본향을 찾아서 찢기고 상하고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본향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 우리 집이 바로 본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보면 너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지신 장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 본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여기에 이 자리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 이제 본향이라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혜택해서 아무나 가지 않아.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같이 크게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돈을 갖다 크게 보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눈에 보이는 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크게 보면서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따라온다. 어저께요, 언제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면서 그 수십 년 전에 그 돈을 갖다가 1,000만 원이니까 돈도 없는 돈에 개 타가지고 뭐 해서 월세라도 저기 한다고 돈을 빌려준 돈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요. 그때 그 직후에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돈 받으려고 저 광명시까지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없는 가운데 그 수십 년 전에. 근데 그 돈 200을 못 받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대.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했던 거 이런 것들. 그래갖고 그 돈을 포기하고 엉엉 울면서 전화해서 용서를 구했어. 그 언니한테랑 전부 다 돈 달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엊그저께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 학교 공짜로 보냈죠. 또 교회 이렇게 세워졌지요. 그리고 본사 엊그저께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7년 전에 이사 갈 때 그 집 쫄딱맨에서 갔잖아. 근데 제가 그때 돈 10만 원을 줬대요.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10만 원 주면서 저기 집사님 이거 종잣돈이요. 저기 가서 마중물처럼 돈이 다 되어져 가지고 잘 살기를 축복하면서 내가 꼭 알아서 울면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준 기억이 안 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말을 해. 근데 네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다시 받는다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때 돈 포기하고 그래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몇십 배로 갚았던 그것이 어저께 이제 뭔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돈이 있어서 뭐 헌금하고 없어서 헌금 못하고 뭐 있어서 누구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없어도 막 빚내서 막 줘버리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눈에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찢기고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합착한 이 길을 끝까지 본향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마음을 갖다가 작은 무리지만은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연합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함께 한다라면 우리는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천국까지,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함이 있느니라 우리 거기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